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주의 은혜로 가득한 오늘 이 새벽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미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제는 작은 삶의 목적과 또 내 개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들 그 목표와 소원하는 걸 위해서 행동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넷째 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마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빨리 내 믿음이 회복되어야만 되는데,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빨리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함께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요, 예전의 모습,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고백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회복을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모이게 힘쓰는 어떤 이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회복되어지는 부분. 또 하나의 부분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회복하는 어떤 내적인 부분들,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아마 회복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외적인 부분이든 내적인 부분이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의 사랑 안에서, 첫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았던 그때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범죄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간음하게 되고 또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그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가왔던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1편은 밤이 맞도록 심상을 적셔가며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주님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감격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회복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돌아가다, 되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 한번 고백할까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의미까지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되돌리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던 하나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광야에서도 동굴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힘을 얻었던 그 다윗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야만 한다라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으로 다시금 주의 은혜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하나님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때 했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통해 제 마음속에 주신 이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또요, 그 모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어떠한 노력한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회복시키게 되면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시작이 됐습니다. 찬란하게 우리가 송구영신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 다가오고 정치는 정치대로, 세계의 정세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만만치 않는 어려움들이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뜻하지 않는 가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위기가 우리 가운데 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 인간의 측면에 있어서는 전혀 불가능했던 거예요. 죄인이었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어떤 행함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어떻게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전에서, 온라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가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자기가 어떤 노력과 수고로 인하여 그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가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은혜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누구보다도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현장에도 이 다윗처럼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기가 은혜로 살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가장 첫 부분 인사말을 함께 나눌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가장 먼저 서론에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빌립보서도 고린도전서도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를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쓰고 싶은 말씀을 쭉 나열한 다음에 또 가장 마지막 부분을 뭘로 마지막을 마무리할까요?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에베소서의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작도 은혜예요. 그리고 그들가 전한 말씀도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의 내용이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하루아침에 옥에 갇혔던 그 요셉이 국무총리로 발탁되어지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그 마음에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니까 그 감옥의 간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간수를 통해 가정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달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고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도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능하게 돼요.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사업이 그렇게 풀어졌는지, 내 자녀의 길이 열려졌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 그것이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올 한 해도 필요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 전하고 우리 여기서 6시 반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좀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알다시피 지금 암으로 인하여 투병하고 있는 장로님도 계시고 의식이 없어서 지금 병상에서 지금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뇌의 문제 때문에 수술하신 또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질병으로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티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목사라고 담임 목사라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어떤 수고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들에게, 그 집사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주차의 문제도 있고 또 전도해야 하고 성도님들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부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파워 커뮤니티 교회 학교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없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버거워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분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워서 그들을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기도가 나오는데 저절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갈망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운 바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외에 또 하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문화, 문명, 산업 모든 것이 더 발전되어지고 얼마나 편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편리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더 사람들은 공허해지고 더 사람들은요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잔인해져 가고 있고 폭력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고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지금도 많이 불려지지만 예전에 한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불려졌던 그 노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아십니까?
교회에서만 불려지어야 되고 교회에서만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이 노래를 찬양하고 이 찬양으로 함께 되는데요, 놀라운 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그런 어떤 매스컴에서도 많이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사랑받고 싶다는 얘기. 나는 사랑받고 싶다는 얘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라는 말이 듣고 싶고,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런 노래, 그런 찬양을 많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 사랑 때문에, 가정의 사랑, 부모의 사랑, 가족들의 사랑 때문에 극한 상황도 극복하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오늘도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런 사랑 안에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세대가 워낙 악하다 보니까 부모의 사랑도 희미해져 가고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도,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도 점점점 희미해 가고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람과의 사랑이 조금 부족하고 세대가 달라지고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게 하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게 하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13장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에다 좀 강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의 사랑, 연약한 또 유한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오늘 회복되어져야 돼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확신, 그 믿음, 그 신뢰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 조그마한 문제, 때로는 많은 크고 작은 문제가 다가와도 그 생명 다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데 보통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힘겹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집중되기에,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원수마귀는 와서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끊으려고 합니다. 원수마귀는 와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랑에 대하여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그 이김의 은혜,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회복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 안에서도 담대히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조금 부족하다 느껴도, 뭐가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그 사랑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거는 잘 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일은 잘 되고 있고 자녀는 잘 나가고 있고 또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찬양을 불러도 십자가를 보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많은 것들 중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아니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도 하나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해주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첫사랑 느꼈던 그 사랑,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버텨왔던 그 사랑,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습,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또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오늘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두려웠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왕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과 헤어질까, 아니면 그 범죄함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과 경제적인 번영과 그 것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가장 두려웠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어가면 그건 끝나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생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왕권은 빼앗는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은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 그 주의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망자의 삶에도 이길 수 있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오순절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 안에서 새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그 삶의 안에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올 한 해 계속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해서 주일날 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케 되는 복된 주인공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영혼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강권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어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깨워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온라인 앞에 앉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만배로 채워주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기도의 제목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심을 믿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복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회복되길 꿈꾸며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아멘.